샬롬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오늘 둘째 시간이죠. 오늘은 물 같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 구속의 계획은 먼저 선민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끝내 오셨지만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 설명하셨죠.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인데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거기에 접붙여서 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런 예를 설명하셨습니다. 흔히들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를 삼각관계라고 하죠. 삼각관계.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동안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구원을 받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한 분 앞에 놓고 삼각관계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구원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방법이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같은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긴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 가운데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구약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선민이고 예수님도 이제 그 민족 가운데 나오시고, 그런데 왜 우리는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시기가 나서 오늘 구원을 받는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이제 지금 매우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많은 이스라엘이 현재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요. 이미 교회가 300개가 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만 3만 가까이 이렇게 육박을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36장 24절 중에도 열국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이 살던 고토 옛날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돌아오는 때입니다. 근데 돌아오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맑은 물을 26절에는 새 영이라고 했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에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새 영이요 새 신이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성령을 맑은 물로서 오늘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죄성이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건데, 그게 맑은 물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또 모든 우상은 정욕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욕,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정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데 우상은 정욕이고 죄성은 더러운 건데 이거를 전부 맑은 물로만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구원 시대인 신약 시대 교회 시대 동안에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흠도 없고 티나 주름도 없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물로 씻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도 성령이라고 하는 물로 씻고 돌아온 이스라엘도 맑은 물을 통해서 더러운 죄성과 우상 섬기는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물은 그 성령의 또 다른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물은 첫 번째 씻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 36장 25절에 본 것처럼 죄성의 더러운 거 그걸 다 씻어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우상에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저께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불은 제일 첫 번째 조명해 주는 거잖아요. 빛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죄성 이거를 불로 조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 조명을 해서 알게 된 그거를 씻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물 같은 성령으로 씻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음식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몸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의복을 깨끗하게 물로 빨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상에게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씻는 것 이게 바로 물 같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꾸만 눈물이 나고 회개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씻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불쌍하고 멀잖아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 머리가 온통 물이었더라면 이렇게 호소하며 이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다 물이면 계속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40년 가까이 전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송수도원에서 몇 년을 살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개신교 목사님이 수도원을 개설하셨어요. 아까 우리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오늘 이단 얘기하다가 뭐 불교 얘기, 스님 얘기, 뭐 수도원 얘기 했는데요. 그 당시 원장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개울가를 함께 청소하다가 조그만 굴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 혼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굴인데 거기에 은성수도에는 기도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실마다 나름대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굴, 사람 하나만 겨우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굴인데 그걸 기도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원장님,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통곡강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기도실 이름이 왜 통곡강산입니까? 일평생 에레미야처럼 내 머리가 온통 물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이 70이 넘어서 수도원까지 와서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은 생애를 통하여 통곡강산이라는 이 기도실에서 좀 대성통곡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죠. 저도 당시에 그런 소원을 가졌었는데 이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직도 에레미야처럼 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주 울어야 되겠습니다. 물 같은 성령이 임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 영혼의 그 정화된 눈빛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도회 전에 자꾸 이제 스님 얘기도 그러는데 오늘 예화가 또 그렇네요. 참 무소유로 살기 원했던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란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책 한 권이 생겼는데
책 한 권을 보관하려니까 책꽂이가 필요하고, 책꽂이를 놓으려니까 방이 필요하고, 방이 생기고 나니까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더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름대로 정화된 그분인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평생을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사는 그분이 이 산에서 길을 가다가, 아마 지금 생각하면 서울 어디 삼각산 근처 어디 같은데요. 이 절을 가다가 이제 가다가 좁은 길에서 어느 수도복을 입은 수녀와 마주쳤는데, 뭐 평생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그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이 자기를 10년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도는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 차창 밖으로 스치는 영혼마다 절굴절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물 같은 성령이 임하면 말이죠. 내면이 정화되면서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 눈빛만으로도 감동을 주고 그 눈빛으로 보는 것마다 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생수라고 하잖아요. 생수. 내 영혼의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물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심령의 깊은 배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지만 내 육체의 배에서 실제적인 감각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말이죠. 생수의 강처럼.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 이걸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물 같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습성을 가진 거예요. 물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뭐 지하실 같은 데서 정화조를 쓰고 지하실 같은 데서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 물을 억지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은 낮은 곳으로만 가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꾸만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 같은 성령이 자꾸 우리를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한 그 주님의 겸손한 자리,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세계에,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그런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꾸만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어요. 이 가물을 때에 채소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단비가 내리면 채소가 살아나지요. 매일마다 풀 위에 새벽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슬을 먹고 풀들이 자라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슬이고 비입니다. 그게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다 오늘 비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오늘 불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당하고 마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가라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이슬비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내리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적시에 내리는 단비, 이 홍해가 앞에 막혀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야만 하지 않겠어요? 요단이 앞에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의 단비고 적시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 같은 성령을 사모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물 같은 성령이, 또 우리의 환경에 물 같은 성령이 오면 이렇게 이슬비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은혜의 비를 적셔 주시고 소낙비처럼 한꺼번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단비 적시에 내리는 비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중국의 복음 전도자인 워치만니가 많은 이제 글을 남기셨잖아요. 그분이 아주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이 꿈을 꾸게 됐어요. 이 꿈 속에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서 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슨 모다가 달려서 저절로 가는 배가 아니고 이제 노를 저으면서 양자강을 거슬려서 배를 타고 열심히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말이죠. 근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암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걸 갈 수가 있겠어요? 암초가 나타나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갔고 그 길고 긴 양자강의 수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가 막 오니까 이 양자강 물이 막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암초보다 물 높이가 더 높아지니까 그것을 무사히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힘은 들었지만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고 나서 그분은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게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에 암초가 있고 내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가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암초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기를 소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낙비같이 이슬비처럼 은혜의 단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 내려서 암초를 뛰어넘게 하고 오늘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지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육신의 질고도 있고 인간관계에 불편한 것도 있고 오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물 같은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그 내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성수와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를 더 낫고 겸손한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줄 것이고 그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가 되어갖고 우리의 암초와 같은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 같은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방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